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듣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늘 무익한 종이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주신 이 기회를 잘 순종하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을 온전히 잘 전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도 모든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창조의 흔적들 보여주시고 또 맡겨주시고로 우리의 한 주간 일상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복음을 믿고 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의지하며 정말 그것에 의지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목하고 계신다. 언제나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늘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것들이 걸림돌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낙담되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본어 예배 때 그랬어요. 말이 갑자기 막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발음이 꼬이고 그래서 일본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매우 곤란하셨을 텐데 그런 걸 보고 있는 저는 더 곤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체감되시고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이제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4명의 헌신된 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치르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막 갑자기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큰 봉변을, 나쁜 일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었죠. 그러는데 이제 환영을 받고 교회 리더들의 환영을 받고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 정결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소위 말해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7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제자들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사역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물론 바울은 당황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 또 예측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좋지 않은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여의치가 않죠. 감동적인 실화들을 묶어서 책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 작가 중에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라는 질문을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책을, 게다가 그 이철환 작가라는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따스하고 모든 것들이 참 풍요롭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 입에서 과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셔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결론은 결국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상투적이긴 하지만 정답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결론은 끝까지 그냥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던져주고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뭔가 싶었지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철환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자.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가치를 바꾸는 게 훨씬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극히 공감이 됐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 그리고 애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나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도 그런 감정으로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생을 마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갖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고난과 고생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아 그래 바울은 득도한 사람이야. 아 바울은 신선과 같은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겠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한들 뭐 어려워하겠어? 아 바울인데.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득도한 신선과 같은 도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맞닥뜨려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흔적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일본어 번역과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 안에 모든 것, 일본어로는 만지라고 하는 그 만지가 에키토나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잘 되고 순조롭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효과적이고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일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고생하고 쫓기는 그 악독한 악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어떤 악인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조차도, 실패조차도, 권세자들조차도, 그 어떤 높은 것조차도, 그 어떤 깊은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뺏을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철환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발굴해내어서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어서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증명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 이미 아름답고 이미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건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아. 즐겁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님 안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당황스러운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혹스러운 그 벽에 부딪힐 때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짜증스럽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성전에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나왔겠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딱 일에 시리를 마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험악해지면서 완전히 은혜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엔 이런 얄궂고 모순적인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이 전 지구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또한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섬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고 그 기도에 아멘하며 동의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 내 지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사회도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변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꼭 지체들과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드리도록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와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고 목표가 없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저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넘어갔죠? 그래서 결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 일상에서 당황함을 느낄 수 있고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그 당황한 마음을 느끼고 계세요. 내가 분노를 일으킬 때 성령님께서도 그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염려할 때, 아니 내가 기뻐하고 내가 환희에 차하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넘칠 때도 성령님께서는 그 감정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감정, 어떠한 내면의 세계에 있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요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갈육구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 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망으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유대 사람들. 근데 유대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주에 있는 출신의 유대 사람이라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주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국, 일본, 중국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 지역을 다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터키 지역에서 유대교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바울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막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 성결 예식을 맞추는 그 기간에 성전에 함께 들어왔지, 그리스인, 즉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흥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맞다라는 가짜 뉴스에 완전히 이렇게 전도되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바울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이들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경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 스데반을. 스데반이 성전을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스데반의 죄가 바로 스데반이 신성한 장소를 무시하고 모독한 죄였다. 사도행전 6장 10장에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 무시했다.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모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개역성경으로 21장 28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어디요?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로 순교를 당할 때의 그 죄목도 성전을 무시했던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바울을 붙든 이유도 뭡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이곳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유대인들, 즉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성전과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거룩한 성전의 뜰에 이방인의 발이 들어오는 걸 그들은 아주 굉장히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인데 감히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더러운 존재인, 그들이 봤을 때는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이방인들의 발이 그곳에 들어가면 성전을 무시하는 일이 돼요.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거룩함에 대한 아주 이 굉장한 갈망이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소망과 아주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도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소중한 거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셨는지, 소망하셨는지. 근데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켰느냐? 거룩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배제하고 씻어내고 제거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되고 씻어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에 피부병 있잖아요. 그 나병이라고도 우리 번역이 되고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은 문둥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즘에는 번역이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아주 심한 피부병, 예? 고칠 수 없는 그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씻어내고 하는데 아주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씻어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 광고 시간에. 그런데 어디를 만져요? 내 마음을 만져요. 왜?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여기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요, 배제와 분리와 혹은 씻고 제거하는 것으로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로 물들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와 교회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똑같이 유대교인들이 범한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할 도리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학교 때부터 잘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골에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 사택이 없대요.
근데 그의 사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금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택지를 마련을 했어요. 밭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게 그냥 잡초로 이렇게 우거지는 게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꽃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 여름에 꽃씨를 뿌렸는데 그냥 아무런 티도 안 나고 그냥 다 죽은 것 같더래요. 그런데 올 여름에 자기 SNS 그 화면에 이렇게 이 사진이 떴는데 이게 그 목사님의 교회 건물이고 이 사택 부지예요. 여기에 이런 데이지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목사님이 꽃씨를 뿌려놓았어요. 작년에는 그냥 바로 꽃씨가 날 줄 알고 다 기다리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도 그냥 콧배기도 싹도 보이지 않던 그 꽃들이 올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그 택지를 완전히 다 충만하게 메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 나중에 사택이 서게 될 교회의 밭에 초여름 뿌렸던 데이지 꽃이 하나도 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었나 싶더니 올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꽃이 만발하여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매일매일 쳐다보았던 2021년에는 소식 한 번 주지 않더니 기대 없는 올해는 다들 한박 웃으며 맞이해 줍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꽃이 핌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 가장 마지막 간절한 기다림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응답하심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하고 우리의 할 기도 그리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기대하지 않고 꽃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꽃은 이렇게 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꽃씨를 뿌리고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결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범위가 있고 자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도리라는 것. 여러분, 거룩함과 성령 충만과 영적인 성장은요,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한 배제나 제거, 씻어냄 이런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겸손으로 인해서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을 위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리셨지요. 거룩함은요, 무엇인가 신령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장애물이나 혹은 황당한 악한 이들로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며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의 동행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질없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고 또 무언가를 탓하게 되고 제거하려고 씻어내려고 하게 되지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괴롭히는 이들과 그 상황들을 탓하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자기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며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인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와 예측과 예상과 엇나가는 일들로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시간이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상의 시간을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숨결이 정말로 실감나게 체감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